너희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이 세르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13번을 이사하느라 정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잠깐 사숙이라고 하는 이 개인 학원과 같은, 이 가정과 같은 데서 잠깐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예요. 24세 때 전쟁에 참가해 왼쪽 팔에 부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었어요. 28살에 전쟁 포로가 되어 5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요. 38살에 희극 저술의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 세금 징수원으로 취업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며 고생했는데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여 투옥되었어요. 그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쓴 것은 58살에 옥중에서였고, 그것도 수감되어진 동료들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고자 쓴 글이 바로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위대한 이 소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역경이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게 하였고 68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2002년 스웨덴의 노벨 연구소는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로 선정하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희곡을, 특별히 돈키호테를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견주기도 하고, 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돈키호테와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것이 필수로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말할 수 없는 험난한 역경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가지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 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슬퍼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기뻐할 것이라고 알듯 말듯한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다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알아보고 놀랍게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서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 알아졌어요. 그래서 놀랍게 기뻐했지요. 부활의 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해요. 27절, 29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두 다 뿔뿔이 예수님 곁을 떠나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안에 있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떠남으로 제자들이 슬퍼하였으나 예수님이 돌아오심으로 기뻐하였다 했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8절 이 보면 거기 자세하게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19절까지 7번이 나오는데 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7번이나 나올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찬찬히 살펴보세요. 16절 18절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의논하며 말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참 힘든 일이 없지요. 무슨 말을 했는데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알아듣게 쉽게 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노력은 해요. 근데 해도 무슨 말씀인지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나는 이 큰 낭패지요. 아무튼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하여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명은 해 주었어요. 16절 19절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이따가 한번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내가 이미 여러 번 세어봤어요. 7번이나 나오는데 이 간단한 구절 속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7번이나 사용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을 반복해서 했을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으로서 제자들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어져요? 뭐가 되어져요? 머리는 좋으시오. 어떻게 그게 눈치가 빠른지. 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의 시간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떠나가심으로 슬퍼하나 조금 있으면 부활하여 다시 오심으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의 시간이 뭐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수많은 주석을 보면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을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운데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설교 때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남과 돌아옴이 어떤 떠남이고 어떤 돌아옴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더 나아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주석가들의 설명이 다양해요. 먼저 박인선 박사님은 예수님의 떠남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돌아옴은 성령의 강림이라 해석했어요. 두 번째,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메투엘리는 예수님의 떠남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이고 예수님의 돌아옴은 그의 부활, 성령의 강림, 예수의 재림이라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D.A.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구? D.A. 카슨 교수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떠남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돌아옴은 그의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밝혔어요. 예를 든다면 메투엘리가 돌아옴을 재림까지로 보았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슬픔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벌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벌써 기쁨을 누렸고 했는데 그 재림까지로 돌아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D.A. 카슨 교수는 지적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미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할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야 하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사실 처음에 제자들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떠남과 돌아옴에 대하여 당황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12절 말씀 봐봐요. 12절. 여기 오늘 16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당황할 것이다 한 말씀이 정당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6절에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리라는 말씀을 17절에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말씀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제자들은 당황했고, 18절 봐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여 수군거렸다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한국말로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거 참 답답하지요. 이 제자들이 당황해요. 이 19절 봐봐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16절의 말씀으로 확인하며 물어보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떠남과 돌아옴이 요한복음 1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떠남, 예수님의 돌아옴.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이 주제를 딱 캐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지요. 20절 봐봐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해석해 주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겠으나 세상 곧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 로마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까지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여기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방 안에 다 숨어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이 슬퍼하며 떨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방문을 이렇게 뭐 어떻게 뚫고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여기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보여주셨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21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다시 기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서울에 제 고모님 집에서 제가 이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대학 때도 그 고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잊을 수가 없어. 나 때문에 그 고모님 집에서 불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고모님이 하루는 이러더라고. 야, 남기야, 너하고 나하고 집을 나가자. 나가서 둘이 같이 살면 못 살겠냐. 고모님 아이들이 몇이요? 9명이야. 다 고모님이 몇 년생이냐? 20년생이요. 1920년생. 문선명이도 1920년생인데 97세인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고모님의 사랑은 내가 말할 수 없지. 근데 고모님이 이런 말하는 건 내 기억나. 애기 낳으러 갈 때 저 고무신을 방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애기 낳으러 방 안에 들어가면서 저 고무신을 내가 나와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 그 아이 낳는 산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고모님이 내 말씀하는 건 내 기억나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낳아봤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남자들은 뭐 여자들 얘기만 들었지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속이 없어. 그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요. 속이 없어. 아기 낳을 때 그 기쁨,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와서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통을 느끼고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무사히 순산을 해서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엄마의 기쁨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21절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의 슬픔을 이 산모의 상고의 고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안았을 때 엄마가 느끼는 그 기쁨에 비유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 비유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여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께서 그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슬픔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 만나보았을 때의 기쁨을 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그 상고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쁨을 느끼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주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계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 누리게 되어질 그 기쁨은 자신들이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느꼈던 그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이 되어질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보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 영원히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영원히 계속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그날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후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 제자들이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또 여기 23절에 말했는데 봐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아니 사람은 5,000명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예수님께 말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버리는 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중보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 말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알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자 믿게 되어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믿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어서 기뻐했어요. 25절 봐봐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수수께끼 같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명백한 말씀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고백할 때 보면 확실히 바로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의 영창의 교도소에 가두려고 했다가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더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 말했는데 18절에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고백했다는 말이요. 다메섹의 회상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해서 그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누가 그런 능력을 주어요?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게 해요. 이 놀랍지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주여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는데 다른 12제자 다 마찬가지요. 이렇게 다 책망받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들은 바로
깨닫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 보면 그 능력이 놀라워요.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 높이셨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였느니라.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주로 믿었지 않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였으면. 과거에 십자가 지지 말아달라고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논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도할 때 뭘 하라? 간단히 기도하라. 이거 성령이요,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 심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이 생겨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증거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2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다시 부활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이 되셨다. 성부에게로 돌아간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29절 30절 이 지금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을, 사람들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께서 바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0절 봐봐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믿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의 중요한 주제고 요한복음 16장의 결론이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셨어요. 31절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시험에 견디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질 제자들의 이 부족함을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32절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한 명이라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다 각각, 너희가 모두 다 각각 흩어진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따라갔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또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할 때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님을 모시고 갔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 흩어진다 그랬느냐? 사도 요한은 따라갔는데. 뒤에 이 카슨 교수의 해석은 이거요.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강하게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속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묵묵히 지켜보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갔고, 디베라 호숫가에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갈 때 사도 요한도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따라갔다고.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해. 그랬지만서도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따르는 거기에 가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는 갔으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무리,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기 다 흩어진다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뭐라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했지요. 오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각기 제 것으로 흩어져서 예수님 혼자 두는 때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예언했지요. 그러나 여기 마지막 절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랬지요? 예? 32절 봐봐요. 누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 거하세요. 나누어져. 그러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는 한 분으로 거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버림받아 죽으셨다는 얘기지 한 분이 아니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참 이 어려움들이 있지요. 33절 보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의 예수님 떠남, 흩어짐,
또 변절을 예고하면서도 그 변절 너머에 그들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도 예언해 주었지요. 그러면서 16장을 마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17장에 마지막 기도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이 14장 16장의 긴 강화 설교의 결론, 이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두 영역에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주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 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평안함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평안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